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엄청난 우레와 번개와 또 막 땅이 진동하고 또 불이 임한 그런 사건을 어제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오래된 계명으로 이 3,500년 전에 이 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 뭐 이딴 딴소리하기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어제 말씀한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날개 위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싸워주시면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찬송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나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신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항상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3, 4대에 모든 것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또 불같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를 질투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질투하는 그런 이 빛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주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이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천대, 일대가 30년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천대는요 어마어마한 연수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들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게 갚느냐 하면 3, 4대면 다 완전히 그냥 몰락하도록 하나님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엘리 가정의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엘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 자녀들, 그 손주들 3, 4대 못 가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축복은 실천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행위로 옮길 때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 그거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실천하며 은혜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2가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곧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큰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사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의 정신, 이 사랑을 늘 실천하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이들에게 십계명 주지 않고 어제 말씀한 대로 서로 신뢰 관계를 확신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이제 독수리의 새끼를 독수리 위에 날개 위에 올려서 옹김같이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둔 거 아니야. 너희는 이제 특별한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이대로 살겠느냐? 하니까 예, 우리가 그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마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그것이 은혜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여러분 왜 십계명, 그야말로 9계명이 아니고 5계명이 아니고 10계명인가? 어떤 사람 얘기해요. 손가락이 열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세보라 이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켰나, 이 말씀대로 살았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철저히 배척했나, 그것들을 세어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거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냥 주일학교 때 외웠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제 1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니야. 어떤 우상이나 형상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비결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죠.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랑에서 첫 번째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부모 공경.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 첫 번째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간음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인간에게 주는 이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탐하지 말아야겠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는데,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는데, 살인하지 말아야겠는데, 간음하지 말아야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지 말라. 딱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이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잘 지켜도 이 사회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의 법으로만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이런 5가지의 사회적인 죄,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할 것, 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열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런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복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들이 복되고 복된 그날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트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 하겠다고 엉뚱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